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식을 올바로 먹고 또 올바르게 자라고 또 지체들과 함께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선포하는 저에게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이 말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동물들과 달리 이제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예. 또 누군가는 또 뭐 동물들도 옷 입는데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자, 옷을 입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키우고 막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옷도 입혀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옷을 입는 동물들은 그 100%가 절대로 그것들의 원함과 필요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동물들은, 그 애완동물들은 그것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주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옷을 입힘 당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은 전혀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리 더워도 옷을 벗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뭐 말라뮤트 같은 그런 북극 지방에서 사는 썰매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리나라라든가 뭐 좀 따뜻한 나라 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근다고 아이고 이 가죽 좀 벗어놓고 다녀야겠다고 벗어놓고 다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또 동물들은 그러니까 뭐 옷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벌거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벌거벗은 몸 그대로 돌아다니고, 아무 데서나 막 용변 보고, 아무 데서나 그냥 들어 누워서 자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저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옷을 입죠.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 본능은 벗은 몸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라는 거야. 가리기 위해서. 자, 사람이 자신의 벗음을 알고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탄, 마귀, 뱀의 속임수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3장 7절의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면은 2장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서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난 후에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또 부끄러워하였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 우리 학생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본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크긴 큰데 한번 이렇게 딱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버리면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갖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어쩌죠?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나름 노력해가지고 그들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는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부질없는 것이었습니까? 부질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고 버렸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벌거벗고 있다는 상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것을 알아버린 그 의식의 변화나 깨달음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린 일을 없던 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의 희생물의 생명을 대신 취하셨고 그 희생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입혀 주셨죠.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 자, 창세기 3장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 가죽옷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료의 차이가 있죠,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 세상에서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잎을 딱 판다면은 가격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품질에도 차이가 있고 또 내구성에도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의 차이, 방금 제가 언급한 그런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벌거벗은 상태의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스스로 가리려는 죄인의 본능에 담겨 있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은 그냥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고 악어나 호랑이를 딱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딱 만들어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딱 보시고 저것들이 알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네? 내가 뭐 따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줄 필요가 없겠네 하고 가죽옷 다른 옷을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해도 그 가죽옷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죽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전히 더럽고 악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속죄의 희생물을 취하셔가지고 그 희생물의 가죽으로 만든 또 다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인생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위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많은 희생과 봉사 또는 엄청난 양의 헌금과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또는 속죄 희생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쉽게 메말라 버리고 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와 같은 행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져버리고 용서가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시들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런 이익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이사야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이랑 욥기 한번 펴보실 텐데, 먼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자, 욥기 22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22장 3절.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의롭게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예. 우리 사람의 허무함과 사람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은 그것들이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메말라서 작은 충격에도 바스러져 버리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해 죽이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허무보다 가볍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레에 불과하고 한낱 인생에 불과한 인간이 나름 고안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증하고 더러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앞치마를 벗기시고 친히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들을 가리움을 입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죽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실 필요도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로지 심판하기로만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죄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고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해주지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1, 12, 13, 14절을 읽을 건데 일단 그 22장은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1, 12, 13,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11절부터 14절 읽었는데 이 말씀의 앞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필요한 음식뿐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냥 오라는 거죠. 그냥 와서 즐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왕의 초대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고 거절했어요. 심지어 왕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원래 초대하기로 했던 사람들 말고 길거리에서 이제 아무나 불러 데려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11절에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왕이 정해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은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고 부름은 받았지만 왕이 예비한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입은 이방인과 또 저주받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또 동시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 원래는 그냥 불로 꼬실러서 심판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간증처럼 개들에 불과한 저희들입니다. 개들.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진짜 주님이 보시기엔 개들에 불과한 이방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처음부터 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 밖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배회하는 하나님의 초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듣게 해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믿은 것도 사실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현재 처한 환경이나 형편도 다르고 학력과 나이,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하지만 분명한 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결혼식 예복, 즉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나 헌금의 양이나 봉사와 희생의 정도, 직업의 귀천을 보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복,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저분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형제님, 저 자매님도, 그래서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확신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어쩌지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두가 그 대답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담긴 그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다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아까 오늘 하영이가 암송을 했는데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죠? 우리 배움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예. 그렇다면 가죽옷에 관해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읽었고 그것도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자, 비록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셔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가리게 주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가려주기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였죠? 긍휼과 사랑과 용서라는 거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배워서 행하라고 저는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가려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또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했는데 먼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 2, 3, 4, 5절입니다. 1, 2, 3, 4,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그런 죄를 이제 터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품으라고 합니까? 내쫓아버리라고 합니까? 내쫓아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악한 자는 그냥 사탄에게 뇌줘버리라는 거죠. 차라리 그 몸은 죽더라도 그 영만큼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게 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식하게 하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5, 6, 7, 8, 90절입니다. 5, 6, 7, 8, 9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5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뭐 방해한 어떤 사람 그런 말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은 악한 음행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니. 자, 누군가가 교회에서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그 징계받는 자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자 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잡음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자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면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다시 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잘못 행한 자를 향해서 너는 잘못했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고 내쫓아서 징계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친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7절 있죠.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지나친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징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져 버린 관계, 꼭 징계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틀어짐과 상처를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어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 틀어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복구시키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할 때 나의 어떤 소중한 지체를 징계하고 벌하는 건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또 시래에 빠져 있고 낙담해 있는 그 누군가를 다시 되살리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뭐냐면은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 나에게 하나님이 가죽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내 더러운 의의 옷을 벗기시고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야, 내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그 누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렸을 때 비교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야, 너는 누구같이 공부 좀 해라. 너는 누구같이 좀 착해봐라. 그 기준이 있죠.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영원한 용서입니다. 선입견, 감정, 기준, 내 개인적인 거 싹 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용서인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볼 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극악무도한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더러움, 악함 그런 것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8절 다시 한번 넘겨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8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체들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하고 추악한 벌레 못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용서를 실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체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굳이 용서해야 돼? 자,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영원히 손절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아웃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킹제임스 성경 원문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Lest Satan should get an advantage of us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 번역된 말 말고 그냥 제 문법적으로 그냥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직역해 보면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이익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 미운 마음으로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죠. 예배 때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 이 시간 왜 하냐면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로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죄 용서받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물로 씻으려고. 예를 들어 뭐 옛날 제사상에 어르신들이 막 사과나 배 깎아 올릴 때 깨끗이 씻어서 막 올리잖아요. 예, 그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백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마음에 깊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자리 잡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유익과 이익과 즐거움을 취하는 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체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다툴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오고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말이 안 통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그걸 딱 캐치하고 이제 그거를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요. 이용하니까. 자, 그런 방법으로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자, 계략이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디바이스라 되어 있거든요. 디바이스. 핸드폰 닦으면 이 디바이스를 뭐 종료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디바이스라는 게 여기서는 계략인데 장치란 뜻이에요. 장치.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 안에 딱 장치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 장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호두과자 만드는 장치도 있고 뭐 설거지 해주는 장치도 있고 빨래를 말려주는 장치도 있고.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장치가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탄의 계략에 무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런 계략을 안다면은 이제 그 계략에 이용당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사탄이 이제 더 이상 그 계략을 이용해 힘을 쓸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아, 이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안 통하네.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사탄은 화평 대신 불화의 씨를 뿌리고 하나 되는 것을 막아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복합돼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게 이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 또한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1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예.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받은 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1달란트가 현재 화폐 가치로 이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원입니다. 3억 원. 네,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러면은 1만 달란트니까 3억 원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만 개. 3억 원이 10,000개 있으면 3조입니다. 3조. 뭐 하다가 3조를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3조 갖고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장 보러 갔다가 이마트 홈플러스 자체를 살 수도 있는데. 뭐 하다가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빚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똑바로 안 살았길래 그런 빚을 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빚을 용서해준 왕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큰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감사해 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는 그 왕이 가르쳐주고 베풀어준 용서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부터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단하려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에게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예. 많은 생각이 드시죠? 예. 28절에 보면은 또 데나리온이라고 있는데 1 데나리온은 뭐 하루 일당으로서 현재 화폐 가치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5만 원짜리 데나리온이 몇 개 있었습니까? 100개. 그럼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과 3조 원. 와, 어마어마하죠. 3조 원, 500만 원.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3조 원 용서를 받아놓고 이 사람은 그게 눈곱에 눈곱만치도 않은 적게 되는 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히 민망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히 민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지 않으면 지체와 지체 간에 이렇게 심히 민망한 모습이 또 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저 사람 용서 안 해? 나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너에게는 보상과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영원하고 안전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민방히 여기시고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신다. 그걸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 우리가 용서받은 자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 우리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 때 맺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을 때입니까? 가죽 옷을 입고 있을 때입니까? 가죽.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입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내가 긍휼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때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그 진액을 받고 있는지, 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낮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제 본문 한번 읽고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죠? 예. 입을 예정인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입었다가 다시 벗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내일 다시 입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영원히 입고 삽니다. 뭐 살면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빼앗아 가지도 않으셔요. 영원히 입혀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영원히 용서하시겠다.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억할 것은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 또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7번 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원히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진리 안에서 함께 걷고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서로 성장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또 많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또 뭐 고난도 있겠지만 이 명령에 또 순종해서 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이나 다짐들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지체를 이렇게 섬기고 또 서로 성장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